오늘 시간에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 인류에게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 집사님도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군요. 시작! 오! 집사님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군요.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합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오늘 추웠어요? 오늘따라 그냥 막 옷을 막 껴입고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예전에는 정말 성탄절에 엄청 추웠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추웠는지 그때는 너무나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탄절 때는 새벽송을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노엘 찬송하고 돌아오면 어른들이 떡국을 끓여가지고 떡국을 이렇게 주셔서 그 떡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국 먹고, 그리고 집집마다 노엘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뭔가를 줘요. 그때 당시에는 초코파이가 왔다 했습니다. 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내놓게 되면 초코파이를 가져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싸놓고 먹으면서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거의 다 그냥 뭐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새벽성이 없는데 이 시간에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면 좋은 것도 있구나. 새벽성을 안 다니니까 이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듣는 시간이 더 복된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귀한 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므로 그 성탄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주이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찾아낸 다음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 아기가 누구다 라고 부모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왜 내가 굳이 축하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일을 축하하는데 보통 생일 축하는 부모나 아니면 뭐 친구들 정도로 축하하는 것이지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면 내가 또 축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때는 이 축하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좀 축하해다오 라고 목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목자들은 뭐 할 일이 없어 거기에 갔겠습니까? 목자들은 그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발견할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가다가 양떼 밤에 도둑 맞고 곰에게 물려간다가 이렇게 되면 누가 그 책임지라고 이 밤에 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한 얘기가 이 아기의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천한 신분을 가진 이 목자에게도 과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좀 필요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낮고 천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축하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천사가 가서 좀 축하를 해주라고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축하 인사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시간대를 말합니다. 낮에 태어났을까요? 밤에 태어났을까요? 밤에 태어났죠. 그죠? 왜냐하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영광에 비치면서 그 전하였기 때문에 밤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여름철이었겠어요? 겨울철이었겠어요? 겨울이었을 것 같죠? 네. 지금이 겨울이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겨울이니까 그때가 겨울이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겨울철에는 방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밖에서 칠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러니까 지금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봄처럼 지났고 여름은 아니겠지만 잠깐 봄처럼 지났을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성탄절이 처음에는 다 사람들마다 틀렸어요. 클레멘트라는 초기 교부는 5월 20일을 성탄절이라고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또 이런 그 종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4세기경에 로마에서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354년에 로마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379년 그 다음에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에서는 388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탄절이 결국에 태양신이라는 그 태양신에서 유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가 온 세계의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태양신과 같다 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12월 25일이 지금 성탄절이 되지만 사실 성탄절은 그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역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역사를 추정해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천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천문학은 일전이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이 있다는 말이죠. 천문학이 뭐냐? 하늘에 그때 별이 이상한 별이 떴다라는 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다 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구레노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다스리던 때에 있었다라는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다 찾아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났냐면 BC 6년 5월 14일 날 태어났어요. 언제? 벌써 다 까먹었어요. BC 6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시기가 4월부터 11월까지 양떼를 밖에서 칩니다. 그래서 BC 6년 5월 14일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12월 25일이 연말과 겹치다 보니까 이 연말의 선물로 그다음에 웬 산타클로스가 등장하더니 산타클로스 그리스도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막 이렇게 얘기해서 요즘에 그냥 빨간 옷을 입은 코카콜라 아저씨가 신수영을 하고 배가 배불뚝이 이 양반이 등장을 하고 말이죠. 이거 등장한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거 등장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응당 그런 줄 알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의 모습이 화려함이 좋은 모습,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신 장소도 외양간이었습니다. 말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말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소나 양이나 뭐 나귀 정도로 키우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그 외양간의 구유, 외양간의 말구이가 아니고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모든 사람도 다 적어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날 텐데 예수님은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천사를 시켜 사람을 보낼 지경이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탄생은 화려한 탄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저 베들레헴까지
자기 고향에서 144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낳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원정 출산을 한 거예요. 미국이야 원정 출산을 하면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아이를 낳을 때 막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태어나면 그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갑니다만은 이 마리아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호정령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고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탄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걸 들어보니까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 양떼를 칠 목자들에게 나타난 한 얘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 그 범위가 온 백성을 위한 탄생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이 소식은 아주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이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의 목자들은요, 재판정에 가서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떠돌이가 많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목동들은 그렇게 우대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청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가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은 온 백성,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고, 약하고 천하고 비천한 너희 10분의 1까지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소식은 천한 신분을 가진 이 목자들에게까지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만 듣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가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고용된 고용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양들을 지키다가 양 한 마리라도 도둑 맞거나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전해줘도 내가 환상을 보았구만, 그럼 끝내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난 장소는 몰라. 단지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만 알려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양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자오주가 여기 있는 목자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자기 아는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아기를 또 한 집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 번 태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양떼 이름을 물어내야죠. 가서 만난다 해서 뭐 굳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나에게 뭐 은혜가 뽕뽕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이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혹시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 없다. 그렇게 털어버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마음에 담았어. 그리고 정말 이 소식이 맞나? 그리고 확인하고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소식을 그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믿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래 다녀와라. 사실 내 아들이 탄생하는 거지만 또 축하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도 먼저 축하해 준다면 나는 고맙게 그지구나 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낸 줄로 압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체가 밤에 양떼를 지키기 힘들 텐데 전혀 낯설은 곳을 불을 밝혀가며 가야 했던 이 목자들, 그러나 그 목자들이 그곳에 가기까지는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오늘 그 천사가 말해준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목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가 세 가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구주라는 거, 세이비어예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인데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왔는데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마음 편히 살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질병에 시달리고요, 환경에 시달리고요, 죽음에 두려워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다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종로를 위해서 구출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로서는 마귀를 이겨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한 하늘에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를 이겨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 우주에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공경에서 구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그 삶의 형편에서 어려움에서 그를 구출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아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못해서 그런지 그분을 진정 찾고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늘도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뭐에서 구출해 줍니까? 세 가지로 구출해 줍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에서 구출해 줍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것,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던 것, 마귀로부터 꼼짝없이 당해야 될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삶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첫째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BC 4000년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인류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있어요. 자손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인류가 창조되어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다가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뒷편에 실어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자의 후손으로 BC 4000년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BC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BC 700년경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돼.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그게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BC 700년경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또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가 곧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요, 충북 옥천인가요? 옥천에 태어나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한국에서 태어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땅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메시아라고 쫓아가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이 예수라고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너의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어떤 기록 속에 존재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당신이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떠들어 보니까요, 메시아의 예표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왕은요, 자기의 종노를 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는 너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기 위해서 섬기는 왕. 마귀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세로 나갔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은요, 얼마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긴가민가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참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날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과학만 더 발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요, 저 독일하고 미국 신학자들이 말하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아야 사생자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녀는 절대 애 못 낳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천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천녀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낳죠. 잘 모르신 모양인데 황수관 박사가 이미 다 연구해서 다 발표했잖아요. 여자의 몸속에 있는 체세포에서 핵을 빼내가지고 남자애를 수정을 시키면 그 시험관에다가 수정을 시켜 수정이 돼가지고 다시 자궁 속에 들어오면 애가 남자 없어 나온다니까요.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에 천하의 아들 낳았다는데 과거에 황수관 박사 이전에 지금 요즘 시대나 우리가 알지 그전의 시대 산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이 마리아가 어디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미리 판단을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제사장으로 사역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지 아니하시니까 영원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분만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다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나가버렸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네, 아이고 주여 내가 우리 아들이 잘하는데 못하라. 네, 주, 그 다음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에 온 백성의 천한 신분을 가진 누구든지라도 온 백성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세 번째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주인이라고 쓰임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라고 기록된 것은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은 전부 주라고 다 바꿔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시다라는 말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로 탄생했으니까 사람이겠지라고 판단. 물론 사람은 맞기는 맞아요. 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 자신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면요 나중에 이 저주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만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주인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왜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느냐? 그런 의문 품어봤어요? 안 품어봤어요? 안 품어봤어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이나 나와야 안 나와요? 단 한 번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뽀뽀하게 여호와 하다가 신약 성경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구절들을 구약 성경처럼 직역해서 번역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여기 보니까 오늘날 다윗에서 그 말씀이에요. 다윗에서 구주가 너에게 나섰으니 그는 여호와 그 메시아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잘 번역인지 몰라요. 이 성경이 한 달 전에 나왔어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이 이름들을 그대로 신하고 이름을 안 바꾸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어 그 언어를 그대로 표현했으니 그는 뭐예요? 여호와 메시아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렇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육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기자도요, 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과 악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서 건져주시려고 마귀의 질병으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까지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으니 목자의 비천한 승부를 지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듯이 오늘 또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지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부터 가장 높은 자의 모든 사람 이르기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는 그런데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 보니까요,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왜 선한 목자가 있을까? 그건 뭐요? 맨 처음에 목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태어난 그 현장에 와서 축하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약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고용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신분을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도 목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볼품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되니 이 소식을 다음대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알려주고 그때 몰려든 사람에까지 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는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주님 무엇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겠습니까? 못 배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믿으면, 내가 비록 높은 신분이 아니어서도 주님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평생에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전할 때는 전하지 못할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양떼들을 잃어버릴까?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난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그날 밤에 양떼를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리고요 그날 밤에 다녀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그 목자들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다 극복하고 우리의 신분을 초월한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 복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성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선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신 다음에 들은 다음에 명령과 선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이 큰 소리를 하게 되는데 오른손을 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좀 힘이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 어떤 신분의 소유자라도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인이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들려왔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즉각 반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복음 전파를 하면서도 당장 내게 미치는 손해가 없을까를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내가 전파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내가 믿겠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겠나이다. 주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커다란 축복이 됨을 알고 이 일을 행하겠나이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이게 떠날 자들을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거듭있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내게서 떠날지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근심을 조장하는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좋습니다. 그다음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과 의심의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예수님이 구주이자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놈들은 지금 내게서 떠날지어다. 마지막 우리 말씀 핵심, 오늘 말씀 핵심을 요약합니다. 시작. 2000년 전 저희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은 내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로구나.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그 기쁨은 엄청나게 많아지는구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내가 종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구나. 복음 전파는 비슷한 신분을 가진 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고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 내가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게 이렇게 보이며 말씀을 들었사오니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